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또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주가 이현진, 조혜수, 오세은, 또 김기영 권사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이올린, 퍼스트 바이올린으로 이현진 교우는 그 영어 이름은 비키라고 많이 불렀는데 우리 교회 청년부 출신이고요. 지금 여기를 떠나 있지만 잠깐 여기를 방문하고 여러분에게 귀한 찬양을 드리는데 같이 조인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In Times of Trouble 16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삶, Abiding under the shadow of the Almighty,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삶,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 저는 매주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을 전해드리고 왜 크리스찬의 삶에 고난이 있는지 고난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우리 크리스찬의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기회 있는 대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91편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누가 썼는지 저자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이 시편을 썼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성서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이 시편을 모세가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야말로 애석하게도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속에 들어간 사람이다. 그러니 시편 91편을 모세가 썼다고 하는 그런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가장 높으신 분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를 여러분의 보호자로 모셨으니 어떤 불행도 여러분을 덮치지 않을 것이며 아무런 재난도 여러분 집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천사들을 시켜 여러분을 지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저들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일까? 이런 생각은 혹시 들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으면 어떤 불행한 일도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서울에 가면은 합정동에 양화진이라고 하는 외국인 선교사 109명이 묻혀있는 무덤이 있습니다. 이 양화진을 순례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추는 그 묘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묘지는 25살에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한 켄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 무덤입니다. 이 켄드릭 선교사는 25살에 생을 마감했어요. 그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내가 누구에게 줄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 조선에게 내가 모든 생명을 다 주겠다. 그런 묘비가 새겨져 있습니다. 켄드릭은 1905년에 캔사스에 있는 성경
전문 학교를 졸업하고 감리교 선교 본부를 찾아가서 조선 선교사로 자원했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22살 때입니다. 하지만 규정보다 나이가 2살이 어리다고 해서 2년을 더 기다린 끝에 1907년 텍사스에 있는 에봇 청년회의 후원을 받아서 조선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배정받은 사역지는 황해도에 있는 개성이었습니다. 그때는 송도라고 불렀습니다. 캔드릭은 도착하자마자 한글을 공부하면서 개성 성경학교에서 서툰 한국어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 그러다가 급성 맹장염을 앓게 되어서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의 정성과 주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캔드릭은 1908년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후원했던 텍사스에 있는 에봇 청년회는 그 소식을 듣고 그녀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계속해서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에봇 청년회 사람들과 주고받았던 그 편지 속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나오라고 알려주세요.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말처럼 수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캔드릭 선교사는 조선에 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해 보지도 못하고 그만 목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런 불행한 일을 만난다고 해도 맹장염에서 치유를 받고 건강한 몸으로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오스왈드 체인버스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는 1874년에 나서 191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대표작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런 그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영어 제목은 My Utmost for His Highest, 그런 제목입니다. 이 책은 하루하루 매일 큐티 책처럼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시편 91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연구하라.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또 읽으라. 나사렛에서 조용하게 순종하며 지낸 30년의 세월을 연구하라.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자세히 살펴보라. 그가 사역 중에 받으신 비방과 침뱉음과 배신과 미움을 생각해 보라. 예수님께서 견디신 모든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당신이 당하는 그 어떤 아픔도 주님의 고통과 비교될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의 안전과 평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세상의 요란함과 분쟁과 두려움은 언제든지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온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랬던 것처럼 절대로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우리의 내면의 평강을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런 묵상의 글을 남겼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편 91편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일 눈에 들어오는 말씀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
이런 말이죠. 도대체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사람은 누굴까?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낮에는 햇볕이 아주 강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그럴 때는 본능적으로 그늘을 찾게 되죠. 그러다가 밤이 되면 기온이 똑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121편은 그런 배경 속에서 기록이 됐어요.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그늘이 되십니다. 낮에는 태양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며 밤에는 달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91편을 쓴 사미스트는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사람을 달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피난처에서 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요새로 삼고 바위로 삼고 사는 사람이다. 또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무장한 사람이다. 또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보호자로 삼는 사람이다. 14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14절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다. 15절에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속에 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쭉 시편 91편을 써가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옆에서 지켜준다고 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불행도 그를 덮치지 않고 어떤 재앙도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 재앙이라는 그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플레이그라고 썼어요. 이 플레이그라는 말은 재앙이란 말도 있습니다만은 전염병이라는 말을 쓸 때 이 플레이그란 말을 많이 쓰죠.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옆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침범을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꾸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절대로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했던 말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이 그런 뜻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시간에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Shadow of the Almighty 1958년에 나온 책이에요. 이 책의 표지를 보면은 한 청년이 안데스 산맥에 올라가서 저 멀리 바라다 보이는 그 미지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책 표지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여자가 고이 간직하고 있던 자기 남편의 사진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책 외에도 Through Gates of Splendor, 영광의 문을 통과하여 이런 책도 냈고 A Path Through Suffering, 고난의 길을 통과하여 이런 책도 썼고요. 그녀가 죽고 나서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Suffering is never for nothing. 헛된 고난은 없다.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2019년에 그 책이 나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1974년부터 고든 카웰 신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강의를 했고 하다가 2015년에 매사추세츠에 있는 매그놀리아가 글라스터에 있는 마을이죠. 매그놀리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남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남편의 이름이 유명한 짐 엘리엇입니다. 짐 엘리엇은 위튼 칼리지를 졸업한 매우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대학 다니면서부터 남미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가서 내 생을 거기서 드리겠다 이런 뜻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후에 이 짐은 동료 네 친구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의 쿠라레이 강 비치에 착륙을 했습니다. 하지만 짐과 네 친구들은 안타깝게도 선교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아쿠아 인디언들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아까운 청년들이 무모한 선교 계획을 실행하다가 살해당했다고 하는 뉴스는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 매거진에 보면은 10페이지에 걸쳐서 이 청년들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그때가 1956년 1월 30일자 라이프 잡지인데요. 제가 한번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말 그 라이프 잡지 1956년 1월 30일자 라이프 잡지를 찾게 됐어요. 근데 1월 8일 날 남편의 살해 사건이 있었으니까 1월 30일자 라이프 잡지니까 한 3주 후에 이 라이프 잡지에 이 5 청년들에 대한 기사가 실린 것입니다. 맨 첫 페이지에 보면 너희들은 복음을 전파하라. 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 볼까요?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아쿠아 인디언들의 야만스러운 그런 모습이 보이고 왼쪽에는 이 5 청년들의 아내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거기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5 do and die.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성경 말씀대로 5 do 5 사람들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and die. 그리고 죽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We praise God for His leading and care.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타이틀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죽었냔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지금 뭐 얘기들이 계속되고 있고 또 다음 페이지, 또 다음 페이지, 또 다음 페이지, 또 다음 페이지, 또 다음 페이지. 여기 보면은 남편들이 다 죽었는데 그 아내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남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의논한 결과 The wives carry on. 그 아내들이 남편들이 한 일들을 계속 하기로 했다. Trusting that Aquas will still be saved. 아쿠아,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인디안 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와이프들이 남편들의 일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그 언론들에 보면은 What an un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정말 그 불필요한 waste, 낭비인가. 이 5 청년들 앞길이 창창하고
또 장래가 촉망되는 이 청년들이 무모하게 선교지에서 이렇게 살해를 당했는데 이게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런 얘기들을 언론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때 엘리자베스는 생각이 달랐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제 남편은 이제야 꿈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이런 말도 했다고 그래요. There is nothing worth living for unless it is worth dying for. 어떤 일이 정말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죽을 만한 가치가 없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엘리자베스가 본 자기 남편의 삶은 낭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치 없는 무모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가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는다고 엘리자베스는 믿었어요. 정말 이 엘리자베스가 믿었던 것처럼 수많은 청년들이 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하게 됐고, 엘리자베스와 다른 4명의 그 아내들은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고, 마침내 그 부족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내 엘리자베스이 생각하는 남편은 무모하거나 실패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91편에 있는 것처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았던 자기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제목의 책을 써서 남편의 삶을 세상에 알렸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았고, 그리고 진정한 삶이란 어떤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영감들을 사람들이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들은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는 그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전쟁터에 나가도 이런 사람은 총알이 피해가고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걸리지 않고 위험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의 천사가 위험을 다 막아주고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고, 루비 캔드릭 선교사처럼 그렇게 젊은 날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했지만 선교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1년도 채 안 돼서 조선이라고 하는 낯선 나라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또 짐 엘리엇과 그의 4 친구들도 선교도 해보지 못하고 해변에서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분이에요. 탁월한 구약학자이시고요. 저는 이분의 여러 가지가 다 좋긴 하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분의 열정, 이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제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삶,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There is infinite, unending security in the almightiness of God.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무한한, 그리고 결코 끝나지 않는 security가 있다. 안전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No matter what happens in this life.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생기든지 상관없이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뭐 빨리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 우리 속에 생긴다고 하더라도 There is infinite, unending security in the almightiness of God.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는 무한한, 결코 끝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security가 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almightiness of God란 얘기.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게 전능하심 그러면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능력에 이건 못해.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걸 almightiness of God라고.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라면 그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케어하는데도 무한한 거죠. 그거는. 제한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큐리티는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그분이 그의 자녀들을 지키는 그 시큐리티는 영원하다. 그리고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In the darkest moments of our pain.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그 darkest moment, 아주 깜깜하고 절망적이고 어두운 그 순간에 God is hiding his weapons. 하나님께서는 그의 무기를 숨기고 계세요. Behind enemy lines. Behind enemy lines. 적들의 enemy lines니까 적들의 배후, 적의 뒤에, 적들의 이제 enemy lines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enemy들이 막 판을 치는 거예요. enemy lines behind. 그러니까 enemy들이 판치는 그 뒤에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웨펀을 숨기고 계신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가장 in the darkest moments of our pain,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나? 그게 아니고 이 목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웨펀, 하나님의 웨펀, 하나님께서 쓰시는 결정적인 무기, 이거를 에니미 라인 뒤에 적들의 배후에다가 숨기고 계세요. 그렇게 숨기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작전을 시작하십니다. God's operation이 결정적인 시간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적들은 패배하고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적들의 일시적인 승리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는 영원하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고 저도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고 있죠. 이때 우리가 항상 질문하는 게 왜 나에게,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시나 하는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얘기는 아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게 아니고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그의 웨펀을 적들의 배후에다가 숨기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의 웨폰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적들은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생애를 쭉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그때가 가장 어려운 예수님의 다케스트 모먼트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적들의 배후에다가 하나님의 웨폰을 숨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이 돼서 3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숨기고 계셨던 웨폰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를 믿고 그에게 소망을 두었던 모든 성도들도 다 부활하게 되고 적들은 패배하게 되고 한국 감리교회에 교리적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Affirmation of Faith라는 게 있는데 우리말로는 교리적 선언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감리교인들은 이런 것을 믿는다. 그런 얘기겠죠. 그게 아주 잘 만들어진 선언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United Methodist Church, 미국 감리교회 찬송가에 코리안 메소디스트들의 Affirmation of Faith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감리교인들도 뭐 자주는 아니겠지만 1년에 한두 차례씩 한국 감리교회의 교리적 선언을 같이 교독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잘 만들어진 그 선언문, 우리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 교리적 선언문의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습니다. We believe in the final triumph of righteousness and in the life everlasting. 우리는 righteousness가 승리한다고 하는, 마지막에 가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의가 불의에게 집니다. 불의가 의를 이기고 불의가 의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는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절망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가 그렇고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생애가 그렇고 짐 엘리엇의 생애가 그렇고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의 최후 승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그 15장 속에는 부활에 관한 말씀들이 꽉 차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해석하고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꽉 차 있어요. 부활에 관한 얘기를 쭉 이렇게 써가다가 마지막 58절에 가서 15장이 매우 길어요. 58절이 마지막인데 58절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왜?
지금은 뭐 어려움이 있고 뭐 믿음 생활 하다가도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박해도 받고 오해도 당하고 시련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소명하면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의 일에 더욱더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쓴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FKCC 교우 여러분들, 뜻하지 않게 이런 장기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의 삶에 많은 제한이 있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무의로 돌아가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역경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 지금은 이렇지만, 이럴 수도 있지만 의가 마지막에 가서 승리한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참고 견디면서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서 면제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는 것이 있다면 의의 최후 승리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 의롭게 산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낙심하지 않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된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적들의 배후에다가 그의 웨폰을 숨기고 계시고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오늘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그랬어요. 엘리자베스 앤 짐 엘리엇 선교사가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바로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으므로 때때로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슬픔 속에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때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시고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시간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전능자의 그늘 속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FKCC 교우 여러분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한 주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